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신자의 일생, 그리스도인의 일생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게 번성케 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입니다. 그 번성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내일은 알 수 없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 2절은 한 사람의 신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부족 집단, 친족 집단은 경제적, 물리적 안정망을 뜻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둘러싼 안전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손, 땅, 복을 언제 주실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땅을 포기하고 떠나도 얻는 것이 불분명한 이런 거래에 과연 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신자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과 긴장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말씀으로 말미암은 만남이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찾아와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한다고 만나달라고 만나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만남은 강렬했으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리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말씀에 생을 걸고 여정을 시작했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히브리의 뜻 의미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그의 반응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면서 냉수의 시기를 벗어나 성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죽이고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부인, 즉 성숙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은 그저 이삭 하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의 보증이었습니다. 아직 자손들과 땅, 복이라는 성취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나머지 것들도 장차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약속 자체를 무효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따르느냐,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40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필요에 기초한 만남은 필요가 다하면 사라집니다. 더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는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종국에는 필요가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면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이며 그 과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신자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인 것을 압니다. 그 길 시작부터 과정,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려놓으란 것 내려놓고 버리란 것 버리고 드리란 것 드리면서 나가 아브라함의 놀란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진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번성의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아까워하며 계산적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